예배는 모든 축복을 누리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을 여러분이 좀 집중할 수 있다면 한 주간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를 성공하는 데 있어서 작은 방해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경우는 핸드폰일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걱정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뭔가 불안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시간에 좀 멈추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시간이 여러분의 생애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1절을 한번 봅시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렇게 시작하는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영적 문제라든가 영적 세계에 대해서 굉장히 무지했다는 것을 이렇게 말해주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는 조용하고 굉장히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많은 학자들은 정신병동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전 세계는 지금 어느 시대와 달리 정말 어떤 시대와는 비교할 수도 없이 눈부신 과학 문명을 지금 이렇게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 문명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많은 중독, 우울증, 자살 또는 여러 가지 난민, 전쟁, 기근, 갈등, 또 오염 이런 일들로 사실은 병들어가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어느 기사에 보니까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요인, 제일 많이 죽는 요인이 뭘까 했더니 식수오염이더라고요. 식수오염으로 가장 많은 사람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공기오염이더라고요. 정말 이거 심한 거구나. 공기오염이 굴뚝에서 나오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요. 그것도 영향을 주는데 더 중요한 것은 주거 환경이에요. 많은 나라들이 그 방 안에서 밀폐된 곳에서 조리를 하더라고요. 조리를 하니까 거기서 연기가 나잖아요. 근데 그거를 다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몰라요. 제가 올 필리핀만 가도요. 그 기숙사를 가봤더니 아이들이 조리를 해먹는다고 하는데 보여주는데 보니까 이런 화로 위에다가 거기다가 국도 끓이고 밥도 내는 이런 화도인데 그게 다 실내에서 하는 거예요. 실내에서. 그게 숯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들이 알아가지고 그래도 문화니까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거실에서 이렇게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가스 이렇게 해서 막 다 이렇게 빼는 게 다 있잖아요. 근데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보니까 그 뒤에 문을 크게 내가지고 거기로 다 바람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놨더라고요. 그런데도 그 정도는 좋은 겁니다. 대부분이 밀폐된 데서 그냥 하는 거예요. 인도 같은 데는 심각하고요. 티베트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도 더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공기 오염으로 폐암 걸려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이렇게 육신적인 질병, 거기에다가 지금 말도 못하는 이해할 수 없는 수많은 전염병들로 계속 사람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바이러스도 계속 변종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어떻든 전쟁도 끝나지 않습니다. 테러, 그 다음에 약물 중독 심각하거든요. 마약 이런 거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많은 학자들과 전 세계가 또 여러 단체를 만들고 기구를 만들어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될까요? 그 똑똑한 사람도 많고 그 뛰어난 여러 가지 제도도 있고 한데 왜 안 될까요? 어쩌면 이거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문제인지도 몰라요. 뭐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인구가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땅은 넓고 살 곳은 많아요. 그러나 인간들은 죽어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성경만 그 원인을 말하고 있어요. 세상에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악한 영적 존재가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이제 영적 세계거든요. 이제 여기에서 영적인 세계냐, 육신적인 세계냐, 이게 분리되는 겁니다. 눈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같은데 이 현상의 원인을 보는데 달라요. 원인을 보는데 이건 정치적인 문제야 라고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경제적인 문제야 하는 사람이 있고, 이건 인간의 내면의 인격의 문제야 하는 사람, 이건 교육의 문제야. 다양하게 보면서 거기에서 학문이 발달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죠? 정치 제도가 문제야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내죠. 이제 뭐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요, 뭐 왕정 시대도 만들었다가 공화정 시대도 만들었다가 또 사회주의도 만들었다가 그다음에 민주주의도 만들었다가 만들어 보는 겁니다. 왜? 정말 어떤 게 정말 사람에게 가장 좋을까 하고. 그러나 어떤 것도 사실 성공적인 것은 없었습니다. 또 많은 교육, 어마어마한 교육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그게 사람들의 이러한 기본적인 이 재앙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막 발달합니다. 그것으로 인간이 지금 되어지고 있는 이 소외 문제, 인간성 상실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성경만 그 원인을 아주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일반인들은 또 일반적으로는 전혀 생각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니라. 사람들이 세상 문화, 세상 풍속을 따라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사실은 알고 보면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악한 영을 따라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산 것 같은데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위해 살지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 사람들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걸 좋아하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살아봐도 나중에 결과는 진노받은 자,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사람들의 인생 그대로로 끝나고 만다라는 거예요. 달라질 게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이 내용만 읽어가지고는 참 낙담이 되죠. 아, 이거 어떡하란 말이야 이렇게.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에게 드려진 이 재앙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게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참 이게 어찌 보면 참 너무 이게 패배적인 사상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에게는 인간의 그 근원적, 인간이 겪고 있는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고 크게 기대할 바가 못 된다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게 자기도 몰라요. 근데 인간의 본성 자체는 굉장히 악합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다 옳고 인간은 다 틀리다. 저는 그 말이 굉장히 실감이 돼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다 악한 거예요.
물론 의도는 좋은데 가다 보면 이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크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누구를 나는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다. 그게 가능합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도와준다. 사람이란 게 도와주면서 자기도 모르는 기대도 있어요. 자기도 모르는 어떤 뭔가 모르게 어떤 뭔가 바라는 게 있거든요. 이게 안 되어지면 그 순수한 마음이 순수해지지가 않아요. 열받아요. 그게요, 인간의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가지고 인격으로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야 한다는 거예요. 전 그게 정말 믿어요. 아, 그게 맞다.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시고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아주 누누이 얘기하는데 꼭 와서 상담하는 분 보면 사람 믿었다가 당하고 나서 어쩜 그럴 수 있냐고 그러는데,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요, 하나님만 믿어야 되고요. 그럼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긍휼히 여겨야 돼요. 사람은 그냥 서로가 서로를 안타까워하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럴 수 있지. 그래야 되는 겁니다. 부부 사이도 그렇잖아요. 우리 남편이 이럴 수 있지. 그래야 이게 부부 사이가 오래 지속되지. 난 우리 남편 이럴 줄 몰랐어. 그러면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 오는 거예요. 이럴 줄 모르긴 뭘 이럴 줄 몰라요. 그냥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야 돼. 그럴 수 있다. 여러분은 천사하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근데 천사도 타락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는 것도 아니니까 남편을 하나님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늘처럼 여기는, 악한 영이 하늘에서 타락했거든. 그러니까 하늘처럼 여기면 남편도 타락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 남편을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내를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으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의 문제는 인간에게 기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준비한 겁니다. 자, 그리스도란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너무 이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준비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구원자를 생각해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뭐냐면 아주 의역을 하면 이겁니다. 내 인생,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자를 하나님이 준비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뭐냐면 구원자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구원자가 인간에겐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이 필요한 게 아니고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이 구원자를 모르니까 사람에게 구원을 받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을 구원받으려고 했다간 큰일 납니다. 아, 내 인생이 너무 힘들어. 저 남자를 만나서 내 인생을 좀 구원받아야지? 그거 진짜 위험한 얘기입니다, 그게. 그 사람이 여러분 구원해주지 못해요. 구원해주는 거사하고 거대한 돌을 하나 더 얹혀놓을 수도 있어요. 아니, 구원해줄 줄 알고 결혼 덕성했더니 온갖 문제를 다 만들어내네? 그럴 수 있거든요. 사람이 여러분의 구원자가 아닙니다. 이 구원자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자를 만나야지, 사람이 구원자, 그러니까 또 이 구원자 사람한테 못 믿는다니까 돈에다가 이제 구원자를, 그럼 돈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돈이 얼마나 사람을 속이는데요. 그러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냐? 돈이 거짓말하지? 돈은 정말 거짓말을 잘합니다. 그 돈도 못 믿어요. 제가 전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자기는 다른 건 안 믿는데 은행만 믿는다는 거예요. 은행만. 근데 IMF 때 은행이 부도나고 그랬잖아요. 다. 그래서 은행에 이 저금한 거 다 종이 조각된 사람도 있었거든, 그때. 세상에, 은행도 못 믿겠다고.
그러면 이제 뭐 믿는가? 이제 땅에다 묻는 것만 믿는데. 자기 기억을 기억 못해. 이제 또 어떤 사람 묻어놓고 또 어디다 묻었는지도 몰라. 믿을 게 못 돼요. 인간의 문제는 하나님이 구원해 줘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인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원자가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인사하세요. 우리 형제님, 자매님에겐 구원자가 필요한 겁니다. 구원자가 서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착각했거든요. 저도 제 인생 문제가 좀 약간 꼬일 때 내가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가 나를 구원해 줄 줄 알았어. 어렸을 때는 부모님을 구원자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어렸을 때 한 번은 우리 부모님이 꿈에 돌아가시는 꿈을 꾼 거야. 내가 그때 중학교 때인가 그런데. 꿈을 꾸고 나서요. 방에 가봤더니 두 분 다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내 방에 와서 엉엉 울었어요. 돌아가시면 안 된다고. 이게 뭐냐면 이 꿈과 현실이 아직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뭐냐면 그렇지. 저렇게 돌아가실 수도 있어.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막 울었다니까 그때는 어린 나이에. 왜냐? 부모님이 나의 인생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렇게 생각하거든, 그 나이에는. 여러분, 세영이는 누가 구원자같이 보이고 계세요? 엄마가 지금 구원자같이 보이거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 부모도 구원자가 될 수 없다고 그런 거예요. 요셉 보세요. 그 엄마 빨리 떠난 경우.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도 믿어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는요. 형제가 많으면 든든하다고 그랬죠? 요셉 보세요. 그 형들이 팔아버렸어요. 형제도 못 믿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는 지구상에 인간의 구원자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봐야 돼요. 가족도 믿을 수 없고 형제도 믿을 수 없고 아내도 남편도 믿을 수 없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팔려고 했어요. 돈 받고. 그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돈 받고 팔려고 했다니까. 그러니까 이 사라가 볼 때 남편이 황당한 거예요. 이 인간이. 근데 사라가 그거 가지고 시험 안 들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라가 빨리 알아들었어요. 아, 구원자는 남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시험 안 든 거예요, 사라가. 여러분, 만약에 사라가 자기 남편을 하늘처럼 여기고 막 구원자로 여겼으면요. 진짜 남편이 자기를 팔려고 하는데 그 영적 문제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럼 맨날 묶어놓던가 그렇게 해야겠지, 남편. 어디 못 가게. 묶어놔야지.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도 우리는 자꾸 사람에게 의지해요, 사람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돈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성공 못하면 안 될 것 같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그래서 예비해 주신 겁니다. 그 구원자를 우리 표현으로, 그러니까 인간의 입장에서 표현할 때 하나님은 구원자를 준비했어요. 구원자를 창세기 3장 15절에는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자의 후손이 너희 구원자다. 너희 여자의 후손이 와서 너를 구원. 그게 구원자야. 출애굽기 3장 18절은요. 희생제사로 죽는 그 대속제물, 그게 너희의 구원자야. 이사야 7장 14절은요.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처녀가 낳는 아들이 구원자야. 이렇게 여러 가지 구원자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자예요. 그거를 구약시대는 이걸 메시아라고 그냥 표현을 한 거고요. 신약시대는 그리스도구나라고 표현을 한 것이지 정확히 말하면 구원자를 하나님은 준비했다 이 말이에요. 구원자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구나. 이렇게 그거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인간에게 근원적인 문제가 있음을 아는 사람만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근본 문제를 이해 못한 사람은 구원자를 이해 못해요. 죽어도 구원 못합니다.
바울이 구원자에 대한 개념이 없었어요. 바울이 원래. 바울은 율법만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한계를 느낀 거예요. 이래가지고는 인간 문제 해결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어느 날 그래서 난 구원자가 필요해. 근데 그거를 스데반이 설명하니까 저 말이 저 얘기였구나라고 깨달은 거거든요. 인간이 자기 문제를 이해해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아니 내가 뭐 벗어날 일도 없고 난 아무 문제 없어 하는 사람은 구원자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표현하기를요, 자기가 병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병 걸린 줄 모르는 사람이 의사가 왜 필요하겠냐, 의사를 안 찾는다. 그 얘기는 구원자를 찾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환자가 언제 병원 가요? 난 건강해 하는 사람은 절대 병원 안 가요. 내일 죽어도. 나 문제 있어. 근데 내 이 문제 내가 못 고쳐. 병원 가야 고칠 것 같아. 그런 사람이 병원 찾아가는 거예요, 자기가. 똑같아요. 내 문제를 정확히 인식한 사람이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구원자를 찾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구원자를 찾지 않는 사람이 세상의 99%라고 봐야 돼요. 99%. 안 찾습니다. 그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인간 문제에 대한 해석 방법이 다른 거예요. 인간 문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요, 가정을 잘 지키면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문제요, 제가 성공하면 돼. 인간 문제, 내 건강하면 돼. 인간 문제에 관한 해결 방법을 구원자가 필요 없이 해결할 수 있다는 방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구원자를 만나느냐? 인간이 바닥을 쳐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다 무너져 봐야 그때 내가 구원자가 필요해. 그래서 바닥 치기 전에는, 그래서 뭐예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란 말이 그때 쓰는 거예요. 왜 사람이 고난을 좋은 거라고 합니까? 고난 자체를 찬양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고난 자체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고난의 맛을 알아봐야 나에겐 구원자가 필요해라는 걸 눈을 뜨게 되니까, 그래서 고난이 유익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저도 그 예 중에 하나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저도 부모님을 잘 만난 편이에요. 진짜 부모님이 계시지만 부모님은 경제적인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 어릴 때 경제가 어렵다는 생각은 별로 안 해봤어요. 애들이 가끔 가난해서 도시락 못 사온다 그러면 전 그랬어요. 빵 사오면 되지.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집안이 경제가 늘 있어요. 우리 집에 맨날 아버지가 들어, 우리 돈 없다고. 근데 우리 형이 한 100만 원씩 가져가더라고. 그럼 보면 없는 게 아니네.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교회를 다녀도 그리스도가 필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 부모님이 나의 든든한 모든 삶의 배경이 되어줬고 나의 그리스도가 됐어. 청소년기는 진짜로 아무것도 전 걱정 안 했으니까요. 단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안 되지, 그 생각만 했어요. 왜? 끝까지 살아계셔도 나 뒷바라지를 해줘야 돼. 내 생각엔 그랬단 말이에요, 어릴 때. 그러던 어느 날 내가 이제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인간 구원자와 빠이빠이를 하고 이제 인간적인 내가 내 인생을 살아보겠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한없이 무너지더라고요. 가난부터 인간관계 종잡을 수 없는 거예요. 난 사람이 무섭더라고요. 저는 사람이 참 무서웠어요. 특히 여자가 무서운 게 아니고 남자가. 왜냐면 우리 집에 우리 누님들이 5명이나 있으니까 여자는 대충 알겠어, 여자들은. 근데 남자를 모르겠더라고. 그래서 남자들이 난 무서웠어요. 근데 목회를 하면 남자들하고 만나야 되잖아요. 남자들하고 말을 못하겠어, 무서워서. 그게 내 영적 문제지. 다 무너졌어요. 그때 무너지니까 세상에 그 뭣도 기대할 게 없고 나에겐 세상에 구원자는 없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내겐 필요하구나. 사실은 내가 복음에 대해서 손을 내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되겠다. 그 눈 딱 열고 나니까 세상이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편안하고 이렇게 별게 아닌데 왜 이렇게 내가 착각했을까? 완전 착각이거든요. 복음 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요. 위에 계신 분이 나를 지켜주시니까 그때부터 내 인생이 정상적으로 되더라고요. 정상적으로.
모든 게 정상적으로. 바닥을 쳐봐야 구원자를 찾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전 세계는요, 본인도 몰라요, 사실은. 지금 내가 왜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12가지 문제로 모든 사람이 다 잡혀 있어요. 다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다 된다고. 제일 많이 하는 착각이 그거잖아요. 내가 노력하면 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갈라디아서 성도들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들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해서 들었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진짜는 안 바뀌었어. 진짜는 안 바뀌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얼마든지 형식적으로도 가능하거든요. 진짜는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3절에 보세요.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영적인 것을 알고 시작한 줄 알았는데 바울이 보니까 육신적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요, 예수 믿는다 말하죠. 찬송가도 부르지요. 그 다음에 훈련도 받지요. 모임도 하죠. 그런데 진짜 생각은 육신적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한 것 같은데, 시작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알고 한 것 같은데, 관심은 오로지 육신적인 거예요. 왜냐? 인생 문제의 구원자를 어디다 뒀느냐는 거거든요. 인생 문제의 구원자가 사람들이 거의 다 물질, 성공, 거기 두고 있어요. 돈 벌어야 난 행복해. 무조건 돈 벌어야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육체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거예요. 그 사람은 그리스도가 아직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 하나님이 말씀하는,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에 갈라디아 성도들을 가만히 보니까 신앙적인 얘기는 죄다 하고 있는데 진짜 관심은 너무 육신적인 데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그러다가 경제가 자기 주변에 없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돈 좀 버는 것 같다가 돈이 없어지면 어떡할 거예요? 성공 좀 할 것 같다가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거기서 좌절하고 우울하고 상처받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뭐예요? 영적이지 않았다는 거죠. 시작부터가. 전 바울이요, 참 굉장히 잘 본 거예요. 오늘날 바울 선생님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여러분하고 포럼하다 보면 무슨 말씀할까요? 육적인 줄 알았더니 굉장히 영적이시구나, 이럴까요? 아니면 굉장히 영적인 줄 알았더니 이거 완전 육신적이네 라고 할까요? 그게 오늘 갈라디아 3장 3절 이야기예요. 진짜 성령의 사람인가, 육신의 사람인가? 자, 특히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정말 몰랐던 거는 이 영적인 세계, 특히 성령의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왜 성경은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했을까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도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예수님도 제자들을 딱 보면서요, 정말 성령이 너희들을 돕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 얘기를 했어요. 성령이 너희를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리고 사도행전 1장 4절 5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 기다린 게 성령이거든요. 그가 너희에게 와야 한다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도움 없이, 그죠?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나는 얼마든지 내 인생을 잘 살 수 있어라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요. 심지어는 성도들도요,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지 실제는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죠?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나라고 생각을 제일 많이 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까? 그런 전제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인생의 주인이 나면 내가 운동을 잘하고 몸 관리를 잘해. 그럼 암에 안 걸려야 되잖아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니까. 그럼 암 안 걸릴 수 있는 길로 다닐 수 있잖아요. 이렇게 피해서. 근데 운동 열심히 하고도 안 걸리는 사람은 왜 걸려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인간관계 내가 막 참고 인내하고 열심히 하면 인간관계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관계 계속 꼬이죠. 그럼 내 인생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이상하게 꼬이면 내가 내 인생을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 군데서 그걸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될 수 없다는 거를.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노력해도요, 우리의 인생에 들여진 여러 가지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해결 거의 못해요. 그런데도 말은 그렇게 해요. 더 열심히 안 해서 그런가 보다. 여러분, 수학 문제가 틀리면요, 아무리 풀어도 답은 안 나와요. 그죠? 방향이 틀리고 계산이 틀려버리면 아무리 몇십 장을 풀어도 답이 안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내 인생 문제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인생 문제를 내가 노력해서 풀려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수년을 고민해도 그 문제는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성경이 말해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고 나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뭐라고요? 세상은 공중권세 잡은 악한 영들이 장악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얼마 전에 그 IS 사건 보셨죠? 저기 중동에서. 그 IS 한 사람들을 가만히 보세요.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잔인할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그게요, 악한 영들이 잡히면 그거보다 더 합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건 있잖아요. 이유도 없이 그냥 총 들고 와서 막 사람을 죽여요. 그게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나 같은 경우는 그 동물을 이렇게 해도 참 마음이 아프던데 그 어떻게 사람을 막 죽이는데 그게 뭐냐면 악한 영들이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정말 인간답게 살려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 마음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돼요. 그래서 빌립보서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하잖아요.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건 성령의 역사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분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제가 이 복음을 알지 못했을 때는 정말 이렇게 별것도 아닌데 그게 그렇게 상처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그렇게 내 마음에 막 괴로워요. 너무 힘들어. 막 숨도 못 쉬겠어. 어떤 때는 잠도 안 오고. 왜 그 문제가 막 계속 떠오르는 거야. 왜냐? 내가 내 인생, 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하니까 막 너무 미치겠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나를 지키시니까, 문제가 되겠어? 또 로마서 8장 28절 내가 제일 좋아하는 성구예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하게 되겠지. 지금은 저래도 나중에 저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하겠지. 나는 오늘 잔다. 며칠 전에도 우리 집사람이 나한테 굉장히 걱정스러운 얘기를 몇 가지를 하더라고. 내가 이번에 메시지 듣는데 당신 이게 문제고 막 그러더라고요. 누워가지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약간 그게 스트레스 올려가더라고. 내가 좀 너무 좀 생각이 부족했나 생각을 딱 하는 순간에 내가 잡았어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 모든 게 합력하여 선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잡니다. 집사람은 옆에서 미치려고 했을 거예요. 저렇게 태평하게 차나. 내가 아무리 고민한들
그걸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닌데 그걸 내가 풀 수 있나? 못 풀어. 절대 팔로 지지도 않고. 난 자야 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더한다고. 주여 난 자겠나이다.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생각도 안 나. 그게 뭔 얘기인지. 그걸 가지고 뭘 고민합니까 밤에. 하나님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라. 그래야 세상을 살 수 있다. 그거 하는 거면요. 그렇지 않으면 진짜 혈압 올라서 못 살아요. 혈압 올라서. 세상에 혈압 올릴 일이 한두 가지예요. 자, 오늘 백지장 한 장 주고 혈압 올릴 거 써보라면 아마 한 장 가득 쓸 거예요. 혈압 올릴 일. 근데 그거 내가 해결 안 됩니다. 혈압 올릴 일들은. 그냥 혈압만 오르고 말지. 하나님께 맡기시는 거예요. 주께서. 내가 안 될 것 같다, 될 것 같다. 그것도 다 틀린 말이에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때 그 문제가 그렇게 좋은 일이었어? 그럴 수 있어요. 그거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흔히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를 쓰면 제일 많이 하는 오해가 뭐냐면 어떤 신비로운 체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신비 체험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성령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요. 르하우라는 건데 하나님의 영이거든요. 그 성령은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은 하나입니다. 하나. 그죠? 그러니까 성령님이라고 해서 어떤 특별한 신비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구원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야 해답이 나와요. 자, 한번 설명할게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완성한 분이에요. 성령 보혜사는요, 구원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그럼 성령은 무엇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까요? 성령이 하는 일 최고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뭐냐? 복음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의 첫 번째는 우리에게 복음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두 번째 성령이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얘기예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근데 이 말씀 앞에 무슨 얘기냐면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한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려 하는 건 뭐냐? 이 세상에서 네가 평안을 누리고 환난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것 상관없이 너는 세상을 이기게 될 것이다. 그것을 성령께서 알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나와 함께하면요, 절대로 우리 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조금 여러분한테 간증할 수 있는 게 그거예요. 저의 인생에도 많은 문제가 왔는데요, 주께서 나와 함께하는 날로부터 지금까지 저는 망한 적이 없어요. 사실은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신기하죠. 사람들은 그러다가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건 그 사람 생각이지 하나님 생각은 달라요. 희한하게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우리 보고 성령 충만 받으라고 했냐면 세상을 승리하는 비밀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요, 세상의 모든 문제에서 여러분 다 상처받을 겁니다. 상처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말인데, 그죠? 어떤 사람은 나를 위해 사는 얘기예요. 나하고 잘 되라고. 근데 그 말도 나한테 상처되기도 해요. 또 그것 때문에 원수되기도 해요. 희한하지. 분명히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알아요. 그래, 내가 이러니까 저 말을 했겠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가슴은 어떠냐면 그래도 그렇지 왜 그렇게 기분 나쁘게 말을 해. 이렇게 나옵니다. 안 돼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요,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상처받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앞에 너무 많이 있어요. 계속 상처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령 충만 받는 최고의 시간이 언제냐?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진짜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완벽하게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모든 걸 위로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혜사란 말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의 표현이 보혜사라는 말로 설명하는데, 보혜사란 말이 보호하고 지키신다라는 뜻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지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야 이 세상에서 상처 안 받습니다. 진짜 저는 우리 집사람이 증인이에요. 저는 진짜 상처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저는 웃잖아요. 저는 제가 스타일이 상처를 잘 받는 스타일이에요. 그렇게 생겼잖아요, 벌써. 상처 잘 받게. 그런데 절대 내색은 안 하지. 집에서만 내색하지. 그러니까 집에 가족들이 죽는 거라. 왜? 바깥에서 상처받고 와서 모든 화풀이를 집에서 해버리니까. 그런 남자가 제일 재수없다고 하는데 내가 가장 재수없는 남자였어요. 바깥에서 상처받고 거기서 풀어야 되는데 그걸 집에 갖고 와서 집에서 푸니까. 그래서 가족들이 죽는 거라. 왜 그런지 아세요? 이유는 내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진짜 가족 사랑했고 정말 사랑하고 싶었고 지켜주고 싶고 보호하고 싶었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 희한하죠? 사람은 희한하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한테 가장 이상한 짓을 제일 많이 해요. 희한하게. 아니, 맥말로 어쩌다 만난 사람한테는요, 승질도 안 내요. 아니, 어쩌다 만난 사람한테 화풀이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또 안 만날 거니까. 근데 매일 사는 사람한테 화풀이는 다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맨날 밥 해주지, 맨날 뭐 하지 하는데 그 사람도 화를 다 내. 이게 뭔 좋아예요? 이게 뭐냐면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서 풀을 데가 없는 거라. 세상 사람한테 풀었다간 감당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집에 와서 막 푸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집에서 안 푸는 거예요. 풀 게 없어요. 왜? 상처를 안 받으니까 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고요. 상처를 안 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내 인격이 훌륭하지 않습니다. 저는 인격은 더러워요. 저는 인격이 좋지 않습니다. 저는 굉장히 나쁜 인격이에요. 근데 내가 집에서 요즘 그래도 제법 사람 대우를 받는 이유는 내가 바깥에서 상처를 별로 안 받는다는 거예요. 안 받으니까 풀을 일이 없고. 근데 만약에 받았다. 그럼 내 인격과 상관없이 집에서 다 풀 거란 말이에요, 내가. 복음은 나를 지키시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복음을 알면 이건 굉장한 겁니다. 네. 세 번째 뭐냐? 이 복음은, 이 성령은 나를 증인의 삶을 살게 하는 거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냐면 성령 충만 받아야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증인입니까? 내가 자랑할 건 없어요, 사실은. 그건 자랑을 하는 사람은 증인이 아닙니다. 자랑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안내자의 분야, 대행자예요. 대리인의 대리인. 그분이 하신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이렇게 형편없는데 주께서 나를 붙잡으셔서 나를 이렇게 지키시면서 이렇게 하셔서 이런 일들이 저한테 일어나네요. 그러면 내가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하신 거예요, 다. 그건 저는 그게 증인입니다. 증인은 나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요. 위에 계신 분을 드러내는 게 증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아야 증인이 가능한 거예요. 성령 충만 안 받은 사람은 증인이 될 수 없죠. 그 사람이 다니면서 얘기하면요, 죄다 자기 자랑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렇더라. 내가 이랬더니 이랬다. 그건 정말 자기 자랑이지. 그건 증인이 아니죠. 진짜 증인은 성령 충만 받아야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증인이 되는 삶은 간단해요. 오늘부터 말씀 앞에서 말씀이 나를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하시겠구나 라고 믿고 있는 날로부터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신기한 일이 일어나는데요. 여러분은 현장에 흑암에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무너지기 시작해요. 희한하죠. 사단은 뭘 먹고 크나 했더니 사단은 뭘 먹고 크나 했더니 내 상처를 먹고 커. 내 불신앙, 원망을 먹고 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을 많이 하고 불평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사단은 막 커집니다. 거대해져요. 괴물처럼 커져요. 엄청 커집니다.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하잖아요. 그럼 사단은 풍선에서 바람 빠지듯이 쪼그라들어요. 아무 힘도 없어요. 그걸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니, 나는 분노할 거 다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죠. 그러면 사단이 여러분 더 커져가지고서 그래 나 밀어봐라. 그럼 절대 사단 안 떠나갑니다. 여러분이
감사하고 행복하고 막 기뻐하면 그 사단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이 사단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가만히 기다렸다가 우리가 분노할 때만 나타나요. 우리 상처받을 때만 싹 나타납니다. 귀신같이 나타나요. 귀신이니까. 그래가지고 자기 힘을 막 비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단을 이기는 방법은 간단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면 사단의 세력은 힘을 다 상실해버려요. 다 사라져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이 정말 놀라운 말씀을 주셨어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니. 이 진리라는 것은 영원 불변한 거예요. 하나님의 유일한 가치예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우리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들을 말하며, 들은 것을 말한다는 말이 뭐예요? 지금까지 선지자들의 말,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알게 돼요. 그래서 말씀 안에서 우리는 다 비밀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시리라. 놀랍잖아요. 우리의 미래 되는 건요, 다 알게 돼요. 저는 예언자는 아닌데 거의 예언자 비슷하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가 이렇게 되겠구나.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면 여러분 미래는 행복해지게 돼 있어요. 저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이 성령 충만 받으면 미래는 행복해질 겁니다. 대단한 예언을 하신 거예요 지금. 대단한 예언을 한 거예요 지금. 또 하나 해주세요. 당신이 성령 충만 받지 못하면 당신의 미래는 불행해질 것입니다. 굉장한 예언을 지금 한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의 미래를 우리는 다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미래 모르겠습니까? 다 알지. 그게 성령께서 알려주시는 거래잖아요. 자, 세 번째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에 의해서 증거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런 비밀을 알았던 사람이니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증거를 여러분도 잡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가 쫙 나와요.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냐? 그는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잡으셔야 돼요. 사람이 착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착함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그게 불완전한 거예요. 인간의 의는 더러운 옷과 같아요. 그래서 빠르면 깨끗한 것 같지만 금방 다시 더러워지듯이 인간의 의는 믿을 게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내게 임해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곧 의롭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원래 행위가 그렇게 훌륭한 사람 아닙니다. 아내 아까 돈 받고 팔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자기는 알아요. 자기 행위가 좋지 않다는 걸.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면 나의 이 연약함도 문제되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도 그것을 증거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격에 대해서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인격 그렇게 훌륭한 인격이라고 기대도 하지 말고 또 그렇게 나쁜 인격이라고 생각도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 인격을 잡으시면 여러분 진짜 대단한 사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지도 가지세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면 된다. 그게 아브라함이 잡았던 의의입니다. 또 아브라함이 뭐예요? 메시아의 언약을 복의 근원으로 잡은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진짜 복은 어디서 오냐? 메시아의 언약을 잡았을 때요. 그래서 그는 뭐냐면 주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주께서 보여줄 땅으로 갔다는 말이 바로 메시아가 올 땅이거든요. 그것을 아브라함이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언약 딱 잡으면 여러분 복의 근원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러한 자기 자신이 가졌던 믿음에 대한 비밀, 그리스도 언약에 대한 비밀이 후대에게 전달된다면 이 후대는요, 대적의 문을 얻게 되는, 흑암의 세력을 다 결박하는 엄청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걸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후대에게 전달되면 대단한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 아브라함의 씨가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거 믿으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후대에게, 여러분 자녀들에게 조금만 전달해 보세요. 자녀들은 훗날 아브라함의 자녀가 누구였습니까? 이삭, 야곱, 요셉 아닙니까? 그들이 시대를 바꾸는 인물들이 되잖아요.
마찬가지 여러분의 후대가 대적의 문을 얻는 시대적인 응답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그 갈라디아 3장 1절로 3절에서 사실은 굉장히 경고 같은 말을 한 거예요. 경고.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그러면서 누가 너희를 꾀드냐? 누가 도대체 네 생각을 이렇게 바꿔놨냐?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지 율법의 행위로 된 거냐? 아니지 않냐? 니들이 행위가 좋아서 이렇게 지금 된 게 아니지 않냐? 이런 얘기고요. 세 번째는 성령으로 시작하고 왜 율법으로 육체로 망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하면서 경고하고 있거든요. 이 경고를 우리가 좀 귀담아 들으면서요.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는 뭐냐? 말씀이 정리되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하여 모든 걸 다 이루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해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평생의 언약으로 딱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평생의 언약이 나오면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시대의 전도자여 세계복음할 사람이다. 그럼 이게 말씀을 가지고 확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래야지 이것이 여러분의 천명으로 붙잡아져야 흔들리잖아요. 참 감사한 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네 고향 친척을 떠나라 할 때 이것을 천명으로 잡은 거예요. 말씀 정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는 평생 약속의 땅을 향해 간다. 그 생각 하나 가지고 갔는데 그 인생이 다 바뀐 거거든요. 여러분도 이 말씀, 하나님이 나를 이 시대 전도자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나와 말씀으로 함께 한다는 거구나. 이거를 천명으로 언약으로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말씀 정리된 사람이에요. 뭐 성경 많이 외워서 되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기도 정리입니다. 그러면 기도 제목이 나와요. 그런데 평생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고 그걸 놓고 살리는 일을 하다 가야 되겠다. 그 여러분이 모든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 생각하세요. 그래서 요즘 뭐 우리 100명의 목사, 300명의 장로, 7천 성도 이것이 전부 다 기도 제목 중에 그 말씀 정리가 된 데서 나오는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 내가 평생 생명 살리는 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하는 중에 이거 하다 갈 것이다. 그게 바로 전도 정리이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정리가 뭐냐면요, 하나님이 주신 나를 통해 하실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은 이렇게 쓰시겠구나.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로 3제자의 언약을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비밀 결사대, 홀리 메이슨, 그리고 비밀 렘넌트 미니스트입니다. 그 단어의 뜻은 아시죠? 정말 복음 전한 주의 종과 함께 세계 복음할 사람들이에요. 시대 문화 바꿀 교회를 세울 사람들이고, 그리고 우리 후대를 세울 사람들이다. 이 생각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응답받고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날마다 현장에서 살리는 자, 하나님의 절대 소원을 이루어가는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